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네.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네.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은 언제 이루어진 걸까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계획하신 일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이 세상에 타락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을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론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나의 공로로, 나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구원받은 선택한 백성들을 버리셨다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대해서부터 벌써 빗나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세전에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의 맏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네, 30분 남았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네. 자, 미리 아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건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알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로 여기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셨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해져 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칭의라는 용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에 영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나라에 임하게 된 자로서 누리게 될 영광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로운 삶에 인도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거역한 상태에 내버려 두시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증거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다. 그리고 율법의 조상의 유전을 특별히 열심히 고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런 열심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신 이후에는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헌신할 수 있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지금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이름은, 바울의 이름은 원래 뭡니까? 사울. 그러면 사울의 이름은 뭡니까? 바울. 똑같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이해해 왔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름은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이름은 바울,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어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개명된 것이 아니라 원래 그의 이름,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었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샤울, 파울로스, 이게 히브리식,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유대인이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한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헬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도 이방인이다. 그러나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자에 속한 자이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나도 너희들 앞에 이방인이 구원받았음을 증언하는 증거를 내는 너희에게 보이는데 그 증거의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이름이 바울이라는 것이다. 나는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사울의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의 이름을 쓴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사울은 가장 높은 자, 바울은 가장 낮은 자,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낮은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배웠었잖아요. 네, 그 뜻이, 그 의미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더욱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그 계획이 온전하지 못함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구원받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들이 잠시 동안 하나님을 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신 백성,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을 그들을 버리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무슨 말씀이냐면 2절의 말씀, 2절 하반절 제일 끝에 고발하되라고 하는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고발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일러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뭔가가 내게 불편함이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누구에게 고발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여지는 고발하다는 의미는 남에게 일러 바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로서 변호하다, 중재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엘리야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죽어버렸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지금 나 혼자 남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아서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변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다 죽여버리고 나만 남겨놓으셨습니까? 나도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원망의 고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이 호소에
권력을 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린 상황에서 지금 부르짖는 엘리야의 심정,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함께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주의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감당하라고,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 나만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경험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헌신해 왔는데 다 떠나버리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복음을 이어가시겠습니까? 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귀를 돌리고 눈을 돌리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에게서 우상에게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지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한 바울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신약에 이루어져서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믿음을 지켜 이어온 그런 계승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유대인에 속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백성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을 구원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음을 주님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바울의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동족인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마음으로 로마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나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바울에게는 그 큰 근심과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운 일과 힘든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에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내 믿음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물질에 더 충족한 삶을 살지 못함에 아파하고 있고 나를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칙적으로 아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내 마음, 내 믿음, 나의 헌신, 나의 열정이 멀어지고 있음을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며 바울과 함께 같은 심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 심정으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방인의 사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힘쓰는 바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마음은 오직 복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그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며 살았습니다. 율법을 능히 아는 자로서, 능통한 자로서 율법에 반대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고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귀하고 아름다운 자를 죽였던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헬라인에게, 야만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떠나게 되니까 그 복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므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방향을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이방인이라고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바울의 복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증언하면서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기회가 생겼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음으로, 등을 돌림으로, 복음을 거부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구원의 은혜를 입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등한히 했고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는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놀라운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엘리야가 그들 중에 내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혼자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 지금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나 혼자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 더 남아 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연약한 나 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을 불러 모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해 가신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들에 의해서 곧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헌신된 자, 열심히 있는 자, 하나님이 7,000명을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자, 예비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큰 은혜를 끼쳤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다윗 왕의 시대에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게 하는 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더 강했던 나라가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하게 하심으로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그 백성된 자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섬긴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의 두 아들에 의해서 땅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강건함을 입고 하나님의 물질의 은혜를 주셔서 풍성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강하다고 여길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겨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를 주장하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아픔을 겪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부터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 모든 백성이 구원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만이 구원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증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할 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강함은, 하나님이 없는 부요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약할 때도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라게 무릎 꿇지 않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 백성들을 향한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엘리야의 심정, 하나님이 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구원한 사람을 포기하시겠느냐, 버리셨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증언하는 방법으로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대한 안타까움, 탄식 또한 더 커지고 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는 보상을 받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이 여러분의 월급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가진 재능만큼, 수고에 땀 흘려 일한 만큼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죠. 보상. 그런데 구원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주어진 것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필요해서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건강, 영적인 풍성함, 물질의 부요함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 걱정 속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서지만 사단의 유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시험 또한 쉬이 물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시험에, 작은 문제 앞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더 씨름하면 우리는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는 시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솟아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여전히 아주 작은 그룹입니다. 그래도 남은 자들이 굳게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경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가 가장 컸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이죠? 광야의 40년입니다.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가장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원망이 가장 컸을 때가 광야 40년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 아침 월화 수목 금 토요일까지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걸 주셨고, 토요일 날은 주일 것까지 주셔서 먹는 데에 어려움 없도록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바베큐가 먹고 싶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매출하게 보내주셔서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신 겁니다. 배가 따뜻하니까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너무 목이 말라요. 갈증이 납니다. 하나님이 생수를 주십니다. 여러분, 40년의 여정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가 풍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이 끊이질 않는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전히 불평, 불만,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둔하여 졌느니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말씀을 새겨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돌같이 되다, 굳은 살이 박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둔하여졌다는 말씀은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해도 기쁨과 확신이 생기지 않음을 말씀해 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우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둔하게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말씀의 확신을 얻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되고 찬송의 기쁨과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기쁨이 있으신지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확신이 있으신지요?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그 구원을 증언해 내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주신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송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인 것이지요. 더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을 통해서 창세된 여러분을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그 구원에는 여러분의 선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실과를 만들어 놓으셨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아담과 하와는 그 과일을 집어 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대신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성막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지요. 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게 하십니다. 그 책임이 뭐였어요? 죽으리라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살려내신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신 이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죽이겠느냐? 지금 바울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선택해야 합니다. 죄악된 삶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이 시기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예배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요, 확신이요, 예배의 기쁨이요, 감격과 감사입니다. 세상에 나갔더라면 여러분 주어지는 또 다른 기쁨이 있었겠죠. 그러나 세상의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보십시오. 그때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깊고 오묘하고 크고 놀라운 은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10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유를 오늘 11절 12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새로운 사실을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들이 넘어짐으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왜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질투의 마음을 가져서 본연의 자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돌려서 증거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시기 나게 하였고 시기 나는 마음으로 다시 구원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안 먹어 까탈스럽게 투정 부립니다. 두 부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먹어야 돼, 먹어야지 건강해. 따라다니면서 밥을 계속 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떤 줄 알아요? 아, 이제 알았어. 안 먹어도 엄마가 떠먹여 주는구나. 아이가 딱 직감합니다. 그러면요, 아이는 끝까지 밥 투정합니다. 그런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먹어? 먹지 마. 딱 가지고 딱 숨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배가 고파요. 배고파 안 주거든요. 누가 아쉬워요? 엄마는 밥을 먹어도 배가 든든합니다. 자녀는 배가 고파요. 그럼 울지요. 왜 울어? 배고파? 밥 먹을래? 응. 밥 먹어. 그때 먹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함이 있으면 간절함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간절함을 요구하신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내게 필요하니까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끔 그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결국 그들을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그들의 넘어짐을 통하여 그들이 잠시 한시 동안 주님을 떠나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바울이 그토록 아파했고 괴로워했고 힘들었던 이유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 모두가 다 입성하여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서운하게 하셨을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서운함을 느꼈을 뿐입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의 아픔을 갖게 하고 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갖게 하고 그런 미혹에서 유혹에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위의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사명을 바울이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해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 속에 살아가시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남은 한 사람이 되어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